소소한 마음이 모이면 결국 큰 흐름이 됩니다. 소소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지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는 이미 새겨져 있는 아주 오래되고도 강력한 기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길 때, 삶의 무게가 버거워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왜 때때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간절히 빌면 빌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텅 비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렉 브레이든의 각 여정 속에서 만난 한 인디언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도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뉴멕시코의 고지대 사막. 대지는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비만을 기다리던 그때, 저자는 자신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를 따라 높은 바위산인 메사 위로 올라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비를 부르는 기도를 하러 그곳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거행되거나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거나 혹은 하늘을 감복시킬 만큼 처절하고 긴 기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산 정상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그저 신발을 벗고 둥근 돌 위에 올라서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눈을 뜨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내려가자. 저자는 당황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도 하늘을 향한 울부짖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자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니? 너무 짧지 않았어? 그때 데이비드는 멈춰서서 저자를 바라보며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를 온몸으로 느꼈을 뿐이야.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문장들 밑바닥에 흐르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없음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건강을 달라고 빌고,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부를 달라고 빕니다. 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무의식은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결핍의 상태를 우주에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말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뿜는 진동과 감정에 응답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울먹이며 빌 때 우주가 읽어내는 데이터는 부유함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절박한 가난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결핍에 기반한 기도는 더 큰 결핍의 현실을 끌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디언 데이비드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비가 내리고 있는 결과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가 올 때 대지에서 올라오는 그 특유의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빗방울이 자신의 어깨와 등을 적시는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로 진흙이 부드럽게 차오르는 감각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깊은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결과 속에서 누릴 감정을 지금 당장 앞당겨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믿음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실의 입자를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능성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양자장은 그 에너지를 현실의 물리적인 형태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인디언들은 이를 수천 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무언가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이 이미 마련해둔 무한한 가능성의 창고에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꺼내어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기도를 짧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비를 온전히 경험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우주가 그 진동에 맞춰 현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자기 안의 창조가 끝났음을 선포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음의 세 단계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세요. 그 말은 여러분과 목적지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만듭니다. 대신 나는 이미 뭐뭐하다 혹은 이미 뭐뭐가 이루어졌다는 완료형의 상태를 설정하십시오. 둘째, 오감을 동원해 결과의 감정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다면 첫 출근날 아침에 입을 옷의 촉감을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 책상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의자의 단단함, 동료들이 건네는 축하 인사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그 안도감과 뿌듯함을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인디언 데이비드가 흙냄새와 진흙의 감촉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성공의 감각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시각화를 넘어 심장이 반응하는 감각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감사로 인장을 찍으십시오. 감사는 기도의 마침표입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미 받았음을 전 우주에 확정짓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데이비드처럼 담담하게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왜 현실은 바로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땅 밑에서는 이미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심은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함이나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다시 그 인디언의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비를 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 이미 비가 내리고 있음을 느꼈을 뿐이야. 여러분의 삶에도 가뭄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메마름, 경제적인 갈증, 꿈에 대한 불확신. 그럴 때일수록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물리적인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고요한 성소로 들어가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적시는 풍요의 빗줄기를 미리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평온함과 기쁨의 진동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투영한 거울처럼 그 풍요를 현실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닿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 순간 속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적시는 기쁨의 빗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속상여 보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축복의 비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